예,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복습 잠깐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은 혹시 먼저 아시는 분 있어요? 창세기 3장은 타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타락에 대한 이야기고, 창세기 4장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누구 얘기입니까? 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은 그 가인이 어떤 일을 했고 그 가인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장까지 딱 종결이 되고 5장부터는 셋의 족보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셋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6장은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6장은 셋의 가문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누구 얘기가 시작되냐면 네피림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네피림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리 그 노아의 홍수 얘기는 우리는 살펴보지 않았으나, 노아의 홍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나요? 그렇게 해서 6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에 대한 홍수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으나 9장의 후반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다뤘어요. 그래서 9장의 후반부에는 뭐가 나왔죠? 창세기 1장과 다른 명령이 존재하는 걸 알았어요. 창세기 1장에 어떤 명령이 있죠?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이 동일한 명령이 9장에도 똑같이 명령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9장의 명령은 뭔가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떤 점이 달랐죠? 혹시? 네? 창세기 9장의 명령은 어떤 점이 달랐다고 그랬어요? 네? 뭐가 달랐죠? 자, 이 명령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명령이 달라졌냐? 일단은 갑자기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죠?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심각한 명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심각한 명령은 동물들이 무서워. 뭐라고요? 정확히 한결이가 기억했어요. 박수. 맞아요. 한결이 기억을 했어요. 뭐냐면 동물들이 인간들을 무서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복자는, 그래서 뉴스 기사 얼마 전에 났던 거 보여줬어요. 사자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렇게 동물들이 무서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달라졌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에 다른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이 6장 이후에 누구의 족보가 시작이 되나요? 9장 이후에 누구의 족보가 시작이 돼요? 드디어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자, 중요한 퀴즈예요.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었어요. 혹시 세 아들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요? 힌트는 9장에 등장을 합니다. 9장? 네, 노아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9장. 네. 노아의 9장 몇 절이에요? 9장, 정확하게는 9장을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오늘 본문과 관련 있는 구절이에요. 18절, 9장 18절 이후를 보게 되면요, 노아의 세 아들들이 거기서 나와요. 누가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아들이 하나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농부가 되었어요. 농부가 됐는데 노아는 뭐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죠?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내면 뭘 만들 수 있죠? 포도주. 포도주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먹어서 술이 차가지고서 누워서 있었는데 몸을 홀딱 벗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아들이 뭘 했냐면요, 저주받은 아들이 거기서 나와요. 세 아들 중에 저주받은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함. 누구예요? 함. 네, 나라가 맞췄어요. 박수! 나라가 맞췄어요. 자, 이거 중요한 뭐냐?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는데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니무롯은요,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었어요. 니무롯은요, 이 저주받은 함의,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그렇죠. 10장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그 노아의 가문도 역시 타락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창세기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이 가나안의 아비였다라고 얘기 나와요. 근데 성경을 좀 더 면밀하게 읽어보면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니?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연구를 해보진 않았어요. 어쨌든 이 함은요, 저주받은 가문의 아비였어요. 그럼 함이 가나안의 그렇죠. 예, 아버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8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죄를 범했어요. 고함에, 여기서 고함에라고 단순하게 한마디로 나와요. 근데 단순히 고하면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 비방과 희롱의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함은요, 아비의 그 잘못을, 노아의 어떤 그런 부끄러움이나 이런 거를요,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흉보고 돌아다녔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저주받은 아들이다. 그래서 가인이 저주받은 거와 사실은 비슷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가인을 살펴봤잖아요. 가인을 살펴봤는데 이 가인과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펴본 사람 중에? 우리가 6장에 네피림들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10장에 또 니므롯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니므롯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저주받은 인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건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10장의 내용이 아니고 9장의 내용이에요. 힌트는 9장 18절 이후에 등장을 해요. 자, 저주받은 그 인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뭐였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10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10장에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나오거든요. 10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들이 이 저주받은 아들들이 한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저주받은 아들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12절. 네. 무엇을 했을까요? 네? 10장에 한번 또 큰 소리로. 20. 네. 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박수! 오늘 집사님이 맞추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저주받은 아들들이 희한하게요, 가인과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도시를 건설해요. 헐. 도시를 건설해요. 가인은 성을.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어떤 미스테리한 분이야? 이 저주받은 아들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저주받은 거의 핵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를 다시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함의 자녀들은 저주를 받았고 또 그렇게 해서 성경은 저주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잖아요. 종이 되기는커녕요. 이 사람들은 정복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 저주받은 인간들의 반응은요,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성읍의 건축이고요,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급된 도시들은 전부 다 죄악의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이 도시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 작업을 다 못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도시들이 어떤 도시인가 알려면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성경 구절들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지만, 자, 시간상 주보에다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자, 이 그 주보를 보시면 시날이 어떤 도시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시날입니다. 시날 10장에 어디 나오냐면요, 하며딜 그래서 니므롯을 낳았는데, 제가 가진 성경은요, 처음 영걸이라고 나와요. 영걸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개역개정에서는 영걸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첫 용사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첫 용사다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면요. 동일한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 니무롯에서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니무롯도 용사였어요. 영웅이었어요. 영웅. 그러니까 니무롯도 영웅. 니무롯도 뭐 받아도 네, 니무롯도 영웅이었어요. 6장에 보면 그 니무롯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무롯은 6장 4절에 보니까요. 그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였습니다. 영어로는 히어로, 영웅들이었어요. 용사였고요. 고대에는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6장 5절이요? 6장 4절이요.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이 그랬죠? 그런데 당시에는 네피림이 예, 맞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보면 읽은 구절도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니무롯은요. 첫 용사였어요. 영웅이었어요. 영웅. 그래서 8절에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처음 영걸이었어요. 영걸. 첫 용사였어요. 10장 8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가 또 그리고 이 니무롯은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에다가 딱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오 진짜 다른 데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니무롯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적대적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before God이라고 됐는데요. against God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니무롯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속담의 길을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10절, 이 10절이 별표를 쳐야 될 구절인데요. 그의 나라는 이 니무롯의 나라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나와요. 이 니무롯의 나라를 보니까 시날 땅에서 시작됐대요. 시날 땅에, 그 시날 땅에는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라는 도시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도시가 이 땅에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알아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시날은 어떤 땅인가요?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시날은 어떤 땅이냐? 여러분, 시날은 어떤 땅이냐? 아, 심각한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땅이냐면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알아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12장에 아브라함이 너희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요. 근데 가서 그때 가뭄이 들어 위기가 터지는데 그래서 뭐냐면 그때 롯과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 어느 땅으로 갈래? 그랬더니 어느 땅으로 가려고 했어. 그래서 그 롯과 헤어지잖아요. 헤어지고 났는데 그 땅에 뭐가 일어나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요. 그냥 간단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었대요. 그 전쟁사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창세기 14장이 나와요. 창세기 14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몇 줄이요? 1장. 창세기 14장 1절. 우리가 봤던. 당시에 신을 맞아요. 잘 찾았어요. 창세기 10장 읽다 보니까 당시에 시날 왕. 시날 딱 나오죠? 이 시날 왕 누가 있습니까?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보잉 왕 디다리 나오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몇 명의 왕이 있어요? 시날에 몇 명의 왕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명인가요? 네? 연합전쟁이었어요. 연합전쟁. 왕들이 연합을 했어요. 그 어디와 전쟁을 해요? 소돔 왕 베라와 소돔 왕 비르사와 주변끼리 1장 14장 1절 2절만 본다 하더라도 이 전쟁이 작은 전쟁은 아니죠. 굉장히 큰 전쟁이었다는 고대사에서 이것은 연합전쟁이고 굉장히 큰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시날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날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도시냐? 정복자의 도시였던 거예요. 그럼 시날이 엄청 피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시날에서 또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어디 벌어지냐? 여호수아서 7장 21절인데 주보에 참고하면 저도 넣어놨어요. 여호수아서 그 7장 21절 보면요. 아간이 범죄를 했을 때 그때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아간이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의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자, 이게 이 물건이 어디 산 물건이에요? 신할 산 물건이에요. 신할 산 물건. 그러니까 이 신할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보소서 이제 이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신할 땅은 이러한 정복자의 도시였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장 2절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이것을 자기 신을 섬기는데 두었던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신할 땅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니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느부갓네살 왕이 넘겼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도시입니까? 이방 신이 가득한 곳도 어디다? 신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마지막 하나 더 찾아보면요, 스가랴서 5장입니다. 스가랴서 5장 전체를 보면 되게 좋겠지만 다 볼 수는 없고요. 이 5장은 보면요, 어떤 예언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어떤 여자 얘기가 등장을 해요. 여자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는요,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을 상징한대요. 그 이스라엘이 한 에바, 땅으로부터 한 에바가 올라오는 걸 봤다 그래요. 여기서 에바는 뭐냐? 측량도구래요. 어떤 것을 측량하는 측량도구래요. 그래서 그 측량을 했는데 한 천사가 여자를 에바에 던져놓고 그 입구를 납조각으로 덮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죄, 이 여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한대요. 그래서 그 측량도구에다 넣고 뚜껑을 딱 막았어. 그럼 뭘 막은 거예요? 죄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았대요. 그리고 두 명의 이 천사가 결국은 뭐냐면 이거를 메어갔대요. 메어갔는데 어디로 메어가느냐? 그것을 위해 메어가는데 어디로 가져가느냐? 이것을 신할 땅에 옮겨놔요. 신할 땅. 이거를 납뚜껑을 닫고 이걸 너 어디로 갖고 가니? 그랬더니 이걸 신할 땅에 갖고 간대. 그 신할 땅에 갖고 가는데 이 구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스가랴서 5장 11절에 보니까 준공이 되면 그것이 제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자, 이거 뭐예요? 이거를 어떤 도시가 건설이 되면 그곳에 그거를 그 죄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그 죄가 다시는 못 올라오게 그 죄를 갖다가 어디다 갖다가 넣을 거예요. 이곳이 어디예요?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에 이 죄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거기다 갖다가 준공이 되면 그것이 제초소에 머물게 되겠는데 그 제초소 어디예요? 신할 땅이 제초소인 거예요. 이 신할 땅을 보니까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범죄의 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신할 땅을 얘기를 했는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곳은 도시 문명의 발생지인데다가 니무롯의 고향입니다. 바로 니무롯의 고향이고 그의 지배가 시작된 곳은 바로 이 신할 땅이에요. 그곳에서 뭘 짓느냐? 1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건설을 해요. 그래서 이 바벨탑이 건설이 된 것은 누구의 후손들의 작품이다? 바로 이 니무롯의 후손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막 여러 연구를 많이 해요. 여러 연구를 많이 하는데 밝혀진 바는 없고 추정된 상황인데요. 이 니무롯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기독교에서 떠드는 그 시끄러운 그런 야사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고대사는요, 좀 제가 볼 때 좀 혼탁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문서도 없고 하다 보니 거의 대부분 추정에 가까운 이야기로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현혹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프리메이슨과 연관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좀 있다. 이제 그런 생각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들 아주 구독자 수도 많고 이런 데서 프리메이슨이 메이슨이잖아요. 석공이잖아요, 석공. 도시의 건축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누구랑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니무롯이라든지 네피림이라든지 가인의 어떤 이 에녹이 나오는, 에녹이 두 명이 있잖아요. 하나는 그 가인의 그 에녹도 있지만 뭐 다른 또 이후에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프리메이슨이 이 사람들과 연계가 된다.
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유튜버도 많이 보고 했거든요. 근데 좀 제가 볼 때 알려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연관시켜서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요거는 그냥 팩트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성서에서 이 신할 땅에 들어간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결과에 도달한다. 그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더 들어가 보면요. 뭐 니누에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뭐 타락한 도시인데다가 예레미야 뭐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연관이 많이 있는 곳이고요. 여러 하여튼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도시 중에 하나가 레센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레센이라는 도시를 이 성경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고자 이 레센을 뽑았습니다. 이 레센이라는 말은 실제로 그 굴레, 그 제갈이라는 뜻이래요. 굴레 제갈이라는 뜻이 이 레센의 도시의 의미를 이미 다 함축하고 있다.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가면서 거기에 그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대학인가에 공부하는 고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가자마자 신학생들이 왔다고 하니까 저기 성지순례 다 끝나고 이제 밤에 들어오면 저기 호텔 가서 쉬잖아요. 쉴 수가 없다는 거지. 공부해야지 뭘 쉬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숙소에 다 들어가니까 다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한 2시간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저기 유용한 시간이었어요. 시간이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걸,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굉장히 고고학적인 걸 많이 배웠어요. 배웠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니면서 그때 이제 그런 공부를 해서 배웠거든요. 이스라엘의 전쟁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전쟁사에서 전쟁의 80%가 나오는 지형이 있대요. 그 지형이 뭐냐면 남유다 땅인데 그 남유다의 전쟁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그 땅의 지형을 이름하여 셰펠라 지형이라고 부른대요. 이 셰펠라 지형의 가장 그 특징이 뭐냐면 평야지대와 산악지대가 만나는 지점이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그 평야지대에 살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강력한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나는 그 지역입니다. 전쟁 나는 그 지역에 가장 비옥한 땅이었대요. 지중해 연해안에 붙어있는 땅.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족속, 오늘 말로 하면 그게 필리스타인이라고 얘기하죠. 이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 족속이 얼마나 힘이 강력했느냐? 이 블레셋 족속은요, 철기 민족이었대요. 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별이를 갈러 블레셋 땅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별이나 뭐냐, 이 철기를요,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철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별이를 갈러 블레셋에 갔다는 이야기는 블레셋 민족들은요, 철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은 강력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쟁사에서 고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철을 다룰 줄 알았다는 건요, 강력한 민족이었다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저희 이거와 연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디서 전쟁을 하기를 좋아했겠어요? 평야지대에서 전쟁하는 걸 좋아했을까요? 산악지형에서 전쟁하기를 좋아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산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마 민족, 말 타고 다니면서 말을 끄는 마차를 만들 수 있어요. 기병이에요, 기병. 그래가지고 사막에서 기병이에요. 이 사람들은 산으로 갈 수 있어, 없어요? 산으로 못 가요. 산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산에서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이 산과 이 평야가 만나는 지역에서 전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여기서 인간이, 그 당시 고대 인간이 만든 그 문명에서, 그 고대에서 자연력을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은 뭐였을까요? 그게 오늘 레센이에요. 레센. 이게 레센의 의미예요. 레센은 뭐냐? 제가 굴레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굴레. 동물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의 최초의 인간의 힘. 이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도시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레센의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들어보면 레센이 어디서 나오나요? 10장에 우리가 가보면요, 니느웨와 달라 사이에 레센이 있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레센은요, 그레이트 시티예요.
그레이트 시티. 이것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어떤 도시보다 강력하게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레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레센은 이 동물의 힘을 길들여서 인간의 그런 정복자의 정신을 상징하는 도시가 바로 이 레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이런 도시들은 그러면 이런 도시들은 믿는 자에게는 어떤 도시였느냐? 믿는 자에게는 어떤 도시였느냐? 요거는 8페이지를 보시면요. 역사적으로 이 도시들과 기독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 도시들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택함 받은 백성들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포로로 잡혀 있었던 장소였어요. 포로로 잡혀 있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를 우리 재해석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성경 역사를 보잖아요. 진짜 정복자로 있었던 사람은요.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힘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진짜로 정복자로 나선 사람들이었고요. 오히려 믿는 크리스천들은요. 그 도시에 포로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했던 기독교의 학자가 한 명 있어요. 이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네. 누구냐? 엘룰이라는 학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서울대학교에 무슨 프랑스어학과 무슨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현재 이 엘룰의 작품들 거의 대부분 이제 그분이 번역해서 현재 이제 출간을 하고 있는 작품들이고요. 그래서 그의 그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냐면 도시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된 도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폭력이 난무한 도시에서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갈레라는 도시예요. 이 갈레라는 도시는 어디에 나오냐? 아모스서 6장 2절에 보면 나와요. 아모스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여기 포로로 잡혀가요. 타락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아모스서 6장 7절을 제가 넣어놨어요.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결국은 뭐냐면 이 갈레에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갈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도시 중에서 갈라라는 도시가 나오거든요. 이 갈라 역시 교회의 강제적으로 이송한 몫을 하게 된 도시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이 디글랏 빌레셋이 이스라엘을 이 포로로 잡아갔던 장소가 이 갈라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6절을 보면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려가서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이 할라라는 지역이 갈라라는 지역 같아요. 하볼과 메대와 사람을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자, 이 도시들은요. 계속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장소였다? 어떤 장소였다? 포로로 잡혀갔던 장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도시는 교회가 포로가 된 도시였다. 자, 중요한 생각으로 넘어왔어요. 자, 그러면 고대만 그럴 거냐? 우리 이제 여기서 어떤 결론을 도달하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어디 살고 있어요? 도시 문명에 살고 있어요. 도시를 떠나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 시골 살아보면요. 시골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저희 부모님 시골에 살면서 어디 아프잖아요. 어디 나가기가 뭐 버스도 뭐 하루에 한 4-5번밖에 안 다니죠. 너무 그러니까 도시에 살면 여러 가지 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다 주보에다가는 다 넣진 않았으나 도시 문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엘룰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또 하나 도시 문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이 혹시 과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상가이자 이 자연과학과 물리학과 또 이 사회과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어떤 책을 쓴 사람이냐면요. 소유의 종말, 노동의 종말. 누구요? 제레미 리프킨이에요. 제레미 리프킨이 처음으로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 오기 전에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올 것이다.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 자본주의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어요. 어떤 멸망이냐? 자본주의는 대량 생산으로 한계 비용을 낮춰서 만들어진 자본의 권력인데, 근데 이게 왜 망하느냐? 자멸하게 된다. 스스로 멸망하는 점에 이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한계 비용을 점점 더 줄여나다가 어느 순간에가 제로가 되는 시대가 온대요. 한계 비용이. 그러면은 자본주의는 그 부가가치가 붙어서 한계 비용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부가가치가 이제 줄어들면서 0이 되면 결론적으로 자본주의는 이익을 창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언젠가는 멸망하는 시대가 온다 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를 뭘로 들었냐면 신문을 예를 들었어요. 신문. 요즘에 돈 내고 신문을 사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모든 신문은 인터넷을 열면 다 무료로 유통이 돼요. 그런 방식으로 모든 한계 비용은 제로가 돼서, 그런 이제 미래학의 개념을 얘기한 사람인데 이분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엔트로피 법칙은 과학의 법칙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엔트로피가 이 사회의, 이 도시 문명은요, 시골에 살거나 이런 문명보다 더 도시 문명이 엔트로피가 증가한대요. 그래서 뭐냐면 로마가 멸망한 이유도 이 제레미 루피크는요, 그 엔트로피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도시 문명은 어차피 범죄가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무질서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도시 문명은 언젠가는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자멸하는 그 지점에 온다. 그게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 생각이 사실은 비슷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생각하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의 건축자님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요. 연거리라고 얘기를 나왔고, 하나님의 그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다. 사냥꾼은 여기서는 정복자로 해석을 하면 더 좋다. 이 사람은 정복자였어요. 이것도 이렇게 붙이면 돼요. 니무롯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복자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키워드가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영어로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바로 이 바벨이고 시나리였어요. 이 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으로 도시를 건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은 대단한 도시의 다 건축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니무롯 왕국의 중심이 바로 창세기 2장에 보면 신할의 바벨이었어요. 바벨. 그래서 11장의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지도를 제가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현재 지금 제 알기로는 이라크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라크에 이 수메르의 그 문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으로 파괴가 많이 됐어요. 미국이 이제 그때 많이 파괴가 됐고요. 여기가 바벨론이고, 이 전체 지역이 바로 신할 지역이 되겠고요. 아브라함도 요 우르에 살고 있었죠. 살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돌아서, 요게 지금 요 파란색 요 선이요, 아브라함이 여행을 한 경로예요. 쭉 지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요 지금 함무라비나 카사이트나 바빌로니아 이런 거와 이 니무롯하고는요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서를 연구한 학자들이 그렇게 연관시켜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지역이 바로 저 바빌로니아 제국이기 때문에 지도를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론에 도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니무롯과 우리의 비슷한 점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니무롯과 우리 비슷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니무롯과 우리는 뭐 어떤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사회 문화도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뭘 가르치느냐? 또 나가면 맞고 들어오지 말라고.
한 대 때리면 너 두 대 때리고 그러고 이제 집에서 막 그렇게 교육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사회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이기는 자가 되지 절대로 지지 말고 들어오라. 그래서 뭐냐, 이 사회의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스펙을 쌓으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스펙을 쌓으라고 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잘못 해석을 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로 저는 제국주의가 그 예라고 생각해요. 서구 열강의 이 제국주의는요, 니무롯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한 부분들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였거든요. 서구의 모든 사상은 기독교였고, 식민지를 삼고 땅을 정복하러 나섰는데 그 사람들은 다 크리스천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들어간 사람들은 다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은 뭘 했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이나 이런 데가 또 남미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의 뭐 가톨릭이라든지 기독교를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기독교의 선교는 올바랐는가에 대해서 요즘에 선교학자들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올바른 선교가 아니다. 앞으로의 이 기독교의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하느냐. 그래서 이런 자기반성적 성찰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니무롯과 같은 정복자 정신을 어떻게 나설 수가 있느냐. 이거는 그렇게 되진 않지 않냐. 그래서 가장 선교학에서 그 핫한 이슈 중에 하나, 바로 이 제국주의와 함께 있었던 이 선교는 이게 이제 너무나 비슷한 부분들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자기 반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새로운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슷한 점이 있다. 다 정복자가 되고 싶어 한다. 정복자가 되고 싶어 하고, 이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이 만드는 게 뭐냐면 이 정복의 문명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예. 두 번째 저는 뭘 뽑냐면요. 다 또 영웅이 되고 싶어요. 다. 그리고 그 영웅을 추앙을 해요. 모든 문화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그런 것이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거하고는 정반대다. 네?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하는 걸 하나 놨어요. 이렇게 소개하는 걸 하나 놨어요. 자. 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기원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광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아지가 무슨 왕이야, 왕. 전두광 이놈 자식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극하면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군인 이태신에게 임무를 맡기겠습니다. 아이고 이 장군님.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와. 그렇습니까? 보안사령들한테 공격받았습니다. 보안사가 시간을 끌면 어떡합니까?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한데. 김일성이 때려주기도 안 내려옵니다. 오늘 밤은 여기가 최전방이야. 열차가 앞만 보고 달리는데 여기 뛰어내릴 사람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서울로 진입하면 그 즉시 전쟁이야. 놈들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사살인마 사살!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뭐 어떻게 하시려고? 전두광이 잡으러 가야죠. 반란군은 들어라. 무장을 해제하고 저항하라.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예,
제가 여기까지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를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봤죠? 우린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보신 분도 있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게 말이 많은가 봐요. 말이 많은 것 같고 또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뭐가 올라간다, 심박수가 올라간다나 그래서 막 젊은 사람들이 재고 막 그런 걸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영화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 전두광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복자 정신 같아요. 전두광이 아니고 전두광입니다. 네, 전두광으로 여기서는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나 참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실제로 진짜 진리 안에서 싸우고자 했던 사람, 정우성 역할을 했던 사람, 이런 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아무런 정복자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다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건 아니잖아. 그냥 이건 대세네 하고서 만약에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묻어갔으면 그 고생은 하진 않았을 텐데 그 영화에서는 이분이 갑종 출신으로 나와요. 갑종 출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이 갑종 출신이라는 거는 육사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1등병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나중에 별을 달았다? 1등병으로 돼서 별 단다는 건 이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냐? 이것은 아니잖아. 그 진리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저런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저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누가 주인공이에요? 전두광이가 주인공인가요? 아니요. 그럼요? 이태신이가 주인공 같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비극적으로 결국은 영화가 끝나요. 왜 보통 영화가요, 희극으로 끝나는 것보다 비극으로 끝나는 게 여운이 더 많이 남는데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저 영화를 보고 심박수가 빨라지는 이유가 저 비극 속에서 난 뭐 했나. 자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저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저 시기에 뭘 했나. 그런 얘기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한결이가 나오면서 딱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그 키리케볼 말을 인용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 한번 얘기했던 거. 그 독재자는 그의 죽음과 함께 통치가 끝나지만 순교자는 그의 죽음과 함께 통치가 시작된다.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 얘기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영화를 몰랐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대단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누구의 마음을 갖게 됐느냐, 그렇게 진리를 수호하다가 결국은 투옥된 그 주인공을 마음에 품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독교가 그 상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그렇게 이 도시에 포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영화에 그려지고 있는 도시 문명의 포로가 된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주인공은 결국은 이 도시 문명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엘런은 도시의 의미에서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교회는 도시 밖에 나갈 수 없어요. 도시 밖에는 누가 나가냐? 수도원은 도시 밖에죠. 수도원은 저 산 속으로 들어가. 교회는 저 산 속에 질 수 없어요. 교회는 도시 속의 교회지 도시 밖의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요, 도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교회는 누구죠? 여기 앉아 계신 각자 하나하나.
우리가 있는 이 서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도시 밖으로 갈 수는 없어요. 도시 밖에서 사는 게 아니고 도시 안에 살면서 그것을 변화시켜야 할 이 사명을 떠안으신 분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론은 결론을 짓습니다. 그럼 도시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도시는, 도시 안에서의 교회는 무고한 유형지가 되어야 된다. 무고한 유형지. 죄는 없는데 처형을 당하는 유형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저는 오늘 제가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믿는 자의 삶이 그렇다. 믿는 자의 삶이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그 함의 자식들이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반항을 해서요, 정복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은 믿는 자를 다스리려고 해요. 근데 믿는 자는 무고한 유형지가 되면 그들의 종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지 않냐? 영적으로는요, 단 한 번도 믿는 자가 그들의 종이 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무리 물리적으로 그들을 지배하려 했어도 그들의 정신만은 지배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요, 전두환의 정신을 본받으려 하잖아요. 영화를 보는 사람마다 그 희생자의 정신을 본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야기는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정복자로 있었던 게 아니고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셨던 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셨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저는 앞으로 새해도 또 오겠습니다만 기독교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잘못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기독교가 너무 세상 편에 섰어요. 너무 세상 편에 섰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세상 편에 그만 설 거야 하고 진짜 믿는 자의 자세로 나아가는 그 순간요, 또 똑같은 반대편에 서는 그 순간은요,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쪽 편에 서잖아요? 그러면 별로 고난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삶을 살아가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고요. 도시의 건축자들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한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구절이 생각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절 하나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나옵니다. (6장 10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1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을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으로 들어가기에는 도시 문명 속으로 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직업이 뭡니까?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양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옮겨 다니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건물을 짓지 않아요. 텐트 치고 생활을 해요. 텐트 치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건물을 건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시느냐? 너희가 맹세한 땅으로 들어갈 건데 그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를 받아요.
성읍은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그 백성은 보호를 받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